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4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14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회복 시리즈를 하다가 구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갔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넘어갔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회복 시리즈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2학기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을 낮게 여기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낮게 여기다는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아시죠? 이 말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낮게 여기다라는 말이 보면은 지읒이나 시옷이나 말하는 억양은 비슷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남을 지읒으로 낮게 여기다가 아니라 시옷으로 남을 낮게 여기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 그걸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이 겸손이란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이 겸손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라고 한다면,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진짜 겸손의 신앙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문구가 제가 한 주 동안에 열심히 읽었던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높은 미덕이며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겸손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 음향을 다시 조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조금씩 더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 오셨던 이제 형님이 오셔서 같이 음향을 하다가 잠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 형님이 음향 회사에서 일을 한 지가 오래가 됐어요. 오래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형님이 지금 이 지지 않아야 될 빚 때문에 힘이 든대요. 그래서 어떤 거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또 같이 일했던,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일했던 그분을 통하여서 그 형님이 이제 빌려드린 거예요. 본인이 물건을 샀고 본인이 값을 이제 지불을 했고 그 물건을 그분에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줄 줄 알았겠죠. 근데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한 푼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나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다고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물며 그래서 그 형님이 본인은 계속 그걸 이해했대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근데 그건 이해가 아니라 그건 사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줘야 될 거 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한국교회들이 왜 많이 흔들렸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아니, 저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보면 중직자라고 얘기하는 장로님급 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장사를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겸손해서 교회 안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해서 교회에 뭔가를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사업을 통하여 교회에 장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지지 말아야 될 빚을 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냐면, 제가 어제 그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한국교회가 정말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오늘 주제인 앞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에 해야 될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피조물이 가장 높은 미덕이래요. 그러면서 그 미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자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꾸만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자꾸만 교만함이 꿈틀꿈틀거리고 교만함이 자꾸만 나오니까 결국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지면요, 그 겸손함을 통하여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1장과 2장에 나온 이 말씀도 보면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안에 나오는 그 겸손이라는 시리즈,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몇 주 동안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회복 14번째 시간,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죠. 저기서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시작을 하는데, 저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좀 전에, 이제 조금 이따 그 후에 얘기하겠지만 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연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냐, 그 다음 위로나, 그 다음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에 대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1절에서 2절,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저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겸손이에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랄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거,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내가 내 의견을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내서 그 의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한 뜻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 간에서 가장 많이 분열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각자가 한 발자국씩 더 앞으로 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한 발짝씩만 뒤로 가려고 하면 서로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절과 2절에 보니까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자비가 있는데, 저기에 대한 2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래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에 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교회가 건축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비단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가장 크게 분열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바로 교회 이전할 때나 교회 건축할 때예요. 서로 의견들이 많죠. 근데 그 의견들이 많은 거 너무너무 좋지만 그 의견들을 자신의 고집을 너무나 앞세우다 보면 결국에 교회는요,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 방향대로 흩어지니까요, 결국에는 교회가 산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요. 왜 내 의견대로 하지 않았냐,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냐. 결국에 이러다 보면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가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있으면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겸손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 뭡니까? 절대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오직 뭐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아까 전에 말했죠. 겸손이란 게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다가 뭐였어요?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 저 원어가 뭐냐면요, 타페이노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낮추다, 내리누르다, 그 다음에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낮게 여기래요? 아니죠.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평상시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트레이닝복을 입고 일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너무너무 놀란 건,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거 모르니까 당연히 조금 이제 좀 그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장을 입고 가면 또 태도가 달라요. 이 사람이라는 게 외형적인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높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래요? 낮게 여기래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형이 어떤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나보다 더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방어하느라고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려야지만 내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고 권세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그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사랑받았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드려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기계적인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저는 저 4절에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4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만 신앙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신앙이 아직도 어린 아이 같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이 끙끙대고 아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른 채 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종교인은요, 반드시 달라요. 신앙인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만큼 잘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일까요? 왜 성경에서 그 부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힘들어요. 삶이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저주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거짓 나사로는요,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걸하며 살았어요. 하물며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죽게 되죠.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뭐였어요?
하늘 소망 천국이었어요. 그에 반해 이 부자는 자기가 배 채울 것 많았고 또 거지 나사로에게 주지도 않았죠. 그랬던 그 삶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입술에 물방울 하나만이라도 좀 적셔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힘드냐?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아니 너는 목사면서 아니 목사님이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아니 왜 이렇게 돈도 없고 왜 지질 궁상처럼 삽니까? 목사니까요. 목사가 돈이 너무 많으면 성도님들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우리 제가 주변에 아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나중에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올지 모르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왔을 때 저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고백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을 때 위로받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옆에 아직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왜요? 그러면서 저기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네요. 이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기쁨은 뭐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너네들이 나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청소년들이 지옥 가는 애들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애들 참 많이 해요. 만약에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누굴 원망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원망하겠죠? 근데 성도님들뿐만 아니겠죠. 저를 얼마나 원망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되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어설프게 믿을 거면 믿지 마세요. 차라리 믿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그냥 유흥을 즐기세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천국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믿을 때 제대로 믿으세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원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거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거장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너네들 하나님 믿을 거면 잘 믿어. 어설프게 믿지 마. 아니 그 거장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네들이 무엇을 하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라. 자, 계속 볼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절에서 4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래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뭐래요?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래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 없겠지? 아니요. 하나님 믿을수록 고난이 더 많이 찾아와요. 하나님 믿을수록요, 완벽한 내가 신앙인이 되고 완벽히 구원을 받는 성도들 통하여서 고난은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뼈 때리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외우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뭐래요? 하나님이 없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이에요. 왜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요, 사실 순종이거든요. 겸손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그동안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겠어? 내가 그동안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것은 뭐예요? 핑계잖아요. 사실 교회 나가기 싫은 핑계. 근데 그럴수록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진정한 겸손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죄 안 지었어요?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겸손한 삶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 안에 사랑할 때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계속 이 마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 마음에 올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원어를 보니까 올인하래요. 무슨 마음을 올인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올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인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그 모든 것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저 7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서 말하는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야지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비워야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내 주변에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니면 혹은 내 가족들 중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사랑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깊이 박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죠. 그리고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은요 뭐였냐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복종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우리 성도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되세요? 사실 이거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은 순종이다 말씀을 했죠. 근데 그 죽음이 뭐였어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 목걸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자동차에도 십자가 있잖아요. 집에 보면 막 십자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십자가가 없지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십자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물며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있다가 밤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빨간색 십자가 참 많죠. 십자가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전에 이 십자가가 뭐였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때 보면, 그때 당시 배경을 보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나무였어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럼 우리 한국으로 좀 바꿔볼게요. 한국에 집집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집집마다 십자가는 다 있으시죠? 십자가 하나씩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집마다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사형제도 했던 목에 했던 밧줄 아시죠? 동그랗게 했던 거. 혹시 집에 이거 하나씩 다 있으세요? 그 있으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내 차에 나를 지켜주는 그 목에 걸었던 그 밧줄을 걸어놓은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하물며 내 목걸이에 금으로 24K 그 순금으로 그 사형도구였던 그 밧줄을 걸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보면 그 십자가가 그렇게 흉악한 거였어요. 흉악했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였어요. 그냥 사형 도구였어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그 십자가가 뭐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물이 됐어요. 저주받았던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 저주받은 나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삶으로 갖고 와보면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랬던 저주받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니까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됐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오늘 말하는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무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십자가가 되고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됐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걸 믿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이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닮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해놓고 대못에다가 내 팔을 박아야지.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저는 아무리 고난주간이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지만, 진정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저기 7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를 자꾸만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7절과 8절에 나오는 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었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을까? 보면 8절에 보니까, 아니 7절에 보니까 사람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을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똑같이 인간이었어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요 목이 마르다고 얘기하고,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배가 고프다고 말씀하세요. 힘이 들다고 얘기하시고,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100% 인간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뭐래요?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시겠어요?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 매번 하잖아요. 12월 25일 되면 예수님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별 5개? 무궁화 5개 호텔? 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어요? 말밥에서 태어났어요. 말밥 통해서 가장 냄새나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중에 한 집사님이랑 대화를 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 아마 지금 유튜브로 우리 예배를 보고 있을 텐데 유튜브를 보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뒤에는 배경 이걸 좀 바꾸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로 나가는 그 배경은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 조명이 없다 보니까 화질을 좀 밝게 하다 보니까 이 여기는 좀 밝게 나오지만 목사님 얼굴은 좀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에 배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좀 아까워서요. 이건 좀 올해까지 좀 쓰려고 하다가 2학기 때 바꾸기는 하려고 하지만 좀 이외에 한 게, 왜냐면 이거 비용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아까워서 좀 더 하고 나중에 바꾸려고 해요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제가 참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냐? 그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심장이 막 두근두근, 일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 돈이 많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아니, 제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한 이유는 사실 그 집사님 어떤 분이냐면요. 의정부 미라교회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일산의 미라교회 개척을 했을 때도 지금도 많이 후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이 동대문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만 매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고 계시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계세요. 그분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아마 그분이 이걸 보시고 난데 왜 이런 얘기 했냐고 저한테 얘기하겠지만, 제가 매일마다 말씀 보내는 거 아시죠? 그 중에 그 금요일날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저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저녁에 술을 한잔 했는데 정말 그동안에 한 번도 먹지 않다가 진짜 밤에 맥주 한 잔 먹었는데 하필 목사님이 이걸 보냈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찔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한테 들어간다는 건 이건 은혜예요. 그럼 다시 노력해 보세요. 안 먹는 걸로, 안 하는 걸로 다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 보면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본인은 너무너무 좋대요. 그 제가 씩 웃었죠. 좋아서. 아, 그래요? 제 말씀이 그렇게 좋은가요? 라고 하면서 씩 웃었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근데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고, 쇼츠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고, 얼굴이 너무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좀 더 이거를 배경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요, 내가 바꿀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다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좀 바꿔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전적으로 후원을 할 테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금액 따지지 마시고 그냥 최고 아름답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된 그 강단에 저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저 아시죠?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다음 주에 100만 원씩 헌금하세요. 교회 좀 리모델링 좀 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에요? 아니,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봉사가 될 수 있고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로 우리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집이 너무 멀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시고 싶긴 한데 집이 너무 멀어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도 하고 싶기도 한데 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 올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등록하기가 좀 애매하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만나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올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 세 분 어디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시잖아요. 1시간 걸려서 오시잖아요. 저는 집에서 10분 만에 오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1시간 만에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면서 한 분도, 물론 그러시면 좀 제가 속상하겠지만, 한 분도 저에게 힘들다, 어렵다, 마음 아프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물며 교회 근처로 이사 와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할 때 회복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몇 주 동안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할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9절에서 11절 보니까,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자, 이제 우리 두 번째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9절에서 11절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초점에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잘나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우리가 자꾸만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낮아졌다라는 저 낮아짐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완전히 높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물며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낮아짐은 헛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 말씀 넘겨주실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 말씀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대요.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자꾸만 낮아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주 앞에서 뭐래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낮아지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 주님 안에서 낮아져라. 그럼 누가 높인대요? 주님이 높이신대요. 근데 우리 이거 안 되거든요. 저도 이게 안 돼요. 낮아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 뭔가 조금 돋보이면 자꾸만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너무나 영향력 있는, 그리고 하물며 저도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니,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메가처치 목사님이시고 한 교단에서는 그 목사님을 모두 다 존경할 만큼 너무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스승 목사님과 그 제자 목사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 같은 게 뭐라고 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내가 신앙에 조금만 돋보이면, 조금만 전도 많이 하고, 조금만 더 헌금 많이 하고, 조금만 더 기도 많이 하고, 조금만 더 말씀 많이 보면 내가 이만큼 하잖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해 신앙이 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주님 앞에 나 같은 게 뭐라고는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뿐 아니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6절에 보니까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붙잡으세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그러나 악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라고 해요? 땅에 엎드러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지금까지 배부르게 살아온 거,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학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저기서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왜 겸손의 회복입니까?
내가 진짜 겸손할 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자꾸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신앙생활 가운데 하물며 세상에서도 내 이름을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서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일 수 있는, 자꾸만 내 안에 꿈틀꿈틀 거리는 교만함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내가 교만하면요 넘어져요. 내가 교만하면요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겸손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드러내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화내지 맙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계세요? 제 상품권 드릴게요. 화 한 번도 안 내신 분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화를 내요. 근데 그 화 다시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화내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저도 매일매일 화내요. 근데 우리 다시 또 돌아가 봅시다. 우리 또 다시 오늘부터 화내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힘이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 겸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겸손이 회복인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